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어제 본문에 앞선 본문에서 이제 성벽 봉헌식을 참 감동적으로 잘 진행하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성벽이 다시 세워졌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다 회복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개혁을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이 뭐냐? 성전이 세워졌어요. 성벽도 세워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개혁할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 총독으로 왔어요. 총독은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있어요. 완전히 온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성벽까지 다 마치고 봉헌식을 마치고 임기가 마친 후에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술 맡은 관원장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보면 1절부터 3절을 보면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계속 배웠어요. 들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 진짜 개혁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야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서 이 요단강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저주를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한 족속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섞여서.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율법의 땅 못을 박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상 숭배를 드려온 족속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기도 해요. 여러분,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영적인 성벽을 세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기 위해서 육신의 성벽은 다 세웠지만 이번에는 말씀을 듣고 영적인 성벽을 세워서 이방인들을, 섞여 있는 이방인들을 밖으로 내보냈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도는 성도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무엇일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경건하게 보이는 어떤 겉모습, 겉으로 보이는 웅장한 예배당 모습, 이것이 우리 성도의 거룩함을 보장해 준다? 그렇지 않아요.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삶의 기준을 세워야 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성도다워지는 거고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성도가 교회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 이거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자기 이득만 추구하는 거,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세상 그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자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도저히 선포할 수가 없어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 신앙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점점점 말세 속에서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마 이때보다 더 힘들 겁니다. 느헤미야 때보다 우리의 삶이,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하지만 결단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결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 또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두 가지는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오늘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정확한 기간은 기록이 안 돼 있어서 모르는데 성경 역사학자들이 이런저런 상황들을, 주변 상황들을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을 마치고 돌아갔다가 잠시 말미를 얻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오늘 기록인데 그 기간이 짧으면 2년, 길면 10년 정도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짧으면 2년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짧아야 2년이 걸린 거예요. 길면 10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렇게 애써서 다시 세운 하나님의 성전 안에 큰 방을 도비야라는 암몬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다. 제사장과 함께 짝짝이 돼서 결혼관계로, 사돈관계로 얽혀가지고 아무 레위 사람도 아니고 일반인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방인이 들어가서 그 방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도비야는 더욱이 암몬 사람에다가 더욱이 예루살렘 성 건축을 할 때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성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던 사람. 이건 정말 큰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도비야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방은 어떤 방이냐? 원래 목적은 하나님께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과 유향과 각종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을 보관하는 공간이었어요. 거기에 이방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추측컨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중간에서 가로챌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다른 장소도 아니고 가장 거룩해야 하는 하나님의 전 안에 이방인이 살아가는, 거주하는 방이 있었다.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것을 발견했어요. 알게 됐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느헤미야는 들어가서 그 이방인의 모든 세간을 성전 밖으로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성전을 청결하게 한 거예요. 성전을 청결하게. 여러분, 교회도,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편리나 이익, 인간적인 이익 때문에 거룩함을 해치는 무언가 요소를 교회에다가 그냥 그 사람 눈치 보느라고 방치해 둔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화려한 건물 안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교회의 거룩함이 보장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같은 거룩한 장소를 이방인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듯이 교회의 또 성도의 마음 중심에도 다른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 주인처럼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물리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정결하게 하는 것이 부흥의 첫걸음이에요. 정결하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했어요. 그 성전에 도비야 같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 세속적인 것이 들어와 있다면 오늘 이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어 던져야 돼요. 느헤미야가
도비아의 세관을 성전 밖으로 집어 던진 것처럼 우리 몸 성전에서 더러운 것들을 집어 던져야 돼요. 빼내야 돼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속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이러는 거 하지 말고, 또 그런 그 어떤 시도도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그런 자를 가리켜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렇게 진노하시면서 성전 청결 작업을 했던 기록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또 성전을 청결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도비아를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와보니까 이방인은 들어와 있고 정작 성전에서 일해야 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안 보여요. 알아봤더니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그들에게 올바르게 11조가 집행되지 않아서 그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서 밭농사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주님을 섬기고 수고해야 하는 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단되어 있는 거예요. 도비아가 예물을 보관하는 장소에 머물렀기 때문에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중간에서 예물을 착복할 수 있겠다, 했을 수 있겠다. 이 사건을 느헤미야는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지도자들을 모아다서 꾸짖어요. 하나님의 전이 버려졌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을 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버려졌다. 거룩한 직무를 행하는 이들이 성전을 떠나면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멈춰지게 돼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다시 회복시킵니다.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율법에 주도록 되어 있는 몫을 다시 그들에게 나누어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요. 성전이 다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켜요. 여러분, 성전에서 섬기는 일들을, 이는 사람들을 잘 대우하는 일은 하나님 섬기는 일과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와 말씀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목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오늘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목회자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서 사역을 주일날만 하고 주중에는 일하러 다니는 사역자들도 있어요. 직장에. 그들도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주중에는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그런 분을, 쿠팡에서 일하고 있는 분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성도도 결국은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우리가 정확히 할 것은 목회자를 잘 대우하는 이유가 인간적인 동기가 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동기. 나는 저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얘기해가지고서는 사례비 많이 드려야지, 안 친하고 마음에 안 들으니까 사례비 깎아야지,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목적으로 목회자를 대우해야 돼요. 목회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성도가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교회가 올바로 쓰지 못하고 쓸모없는 것에 낭비하게 되면 결국은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예배가 무너지면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큰 그림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교회의 어떤 제도보다는 오늘 마지막 개혁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성전 건물도 세워졌습니다. 성벽도 세워졌습니다. 마지막 개혁의 대상은 사람에 관한 문제예요. 말씀대로 개혁돼야 됩니다. 말씀대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 그대로 행해야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 또 흔들렸던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는 모습들, 말씀을 들고 이방인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섞여 있는 무리를 다시
내보내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중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의 삶이, 오늘날의 삶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으로 개혁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내 삶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앞에 기준으로 삼고 점검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으로 새롭게 개혁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